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국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경기가 4강에 월드컵 때 4강에 올라가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축구에 관심을 갖고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TV를 볼 때마다 뉴스를 보면 그 축구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는 남의 공을 탁 빼앗아 가지고 수비를 잘하고, 그리고 골대까지 이렇게 탁 공격해가는 것도 참 잘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나라 축구 선수는 마무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면, 쉽게 말하면 골 결정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문전까지는 잘 공을 몰고 가는데 그 문전 앞에서 골을 넣는 그 마무리를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비행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비행기에는 마의 11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 11분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 쏟아 부어서 비행기가 가속을 쫙 내면서 탁 박차고 창공을 올라가는, 그게 가장 힘들고, 그 다음에 비행을 하다가 속도를 점점 줄이면서 고도를 점점 낮추면서 착륙하는 이 시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있고 아주 화려하게 이륙을 했다 할지라도, 또 아주 멋있게 목적지까지 날아갔다 할지라도 착륙을 잘 못하면 그 비행은 성공적인 비행이 아니라 실패한 비행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까지 아름다운 비행을 성공적으로 잘했다 할지라도 착륙이 잘못되면 그동안의 수고와 땀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아 버리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마무리가 있어야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시작은 좋은 시작으로 시작했고 좋은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또 박사학위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남들한테 인정도 받고 막 대단합니다. 아니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이기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딱 살아가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실패하면, 마지막에 마무리가 잘못되면 그 인생은 별로 마무리가 좋지 않은 인생이어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문이나 뉴스를 보십시오. 유명한 정치인들, 연예인들 할 것 없이 그분들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몇십 년 동안 높은 자리를 다 차지했고 그만큼 돈도 많이 벌었고 인기도 그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정치인들과 정재계 인사들 그리고 연예인들을 보면 마지막이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어떤 모습으로 시작해서 어떤 과정으로 아무리 시작과 과정이 좋아도 마무리가 잘못되지 못하면 무엇인가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왜 합니까?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과정도 너무나도 좋았어요. 요즘에 보십시오. 황혼 이혼이 너무나도 판을 치고 있어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나도 고생할 만큼 했으니 너 따로 나 따로 살자. 요즘은 젊은 사람의 이혼보다 나이 들어서 황혼의 이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작과 과정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마무리가 좋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시작은 참 좋고 과정도 참 좋은데 좋은 결론을 맺지 못해서 그동안의 땀과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힘들고 어렵게 시작할 때일지라도 과정은 너무나도 아름답긴 과정으로 부흥이 되었다면 우리 교회도 마무리가 좋아야 돼.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온 이때 마무리를 잘해야 돼. 마무리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시작과 과정이 좋다 할지라도 마무리가 좋지 못하면 그것은 주님께 칭찬받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마지막 순간에 잘못 산 거에 대해서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이 마지막 때 내가 마무리를 잘못하고 있다면 얼른 돌이켜서 마무리를 잘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300명의 군사로,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엄청난 군대를 어떻게 해요? 이겼다라는 거, 이겼다라는 거. 불과 300명 가지고 그 수만의 군대를 이긴 엄청난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의 시작과 과정은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엄청나게 크게 쓰셔가지고 한 시대의 사사로서 크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는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 기드온의 마무리가 별로 아름답지 못하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내가 얼마나 이제 오래 살지, 내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젊다라고 자만할 것이 아니고, 젊든지 나이가 있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언제나 좋은 마무리를 한다라는 자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잊어버렸더라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의 마지막 마무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자신은 마무리가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지, 마무리가 잘 못 되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부디 마무리가 참 좋은 인생들, 성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 첫째로, 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적인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적인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기드온은 내적인 것에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외적인 것에 자꾸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나이가 들었을 때 더 성숙해져 있는 모습, 내적으로 더 참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고, 단순히 자기 욕심으로 많은 아내를 두고 그 몸에서 낳은 자식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금을 달라고, 각종 폐물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거 받은 그 옷으로 어떻게 해요? 에봇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거예요. 에봇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 에봇이 바로 무엇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뭐로 만들어 입었어요? 금으로 만들어 입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기드온은 내적인 아름다움을 더 가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에게 있어서 나이 들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라는 거예요. 낡아진다. 그래서 사람이나 누구나 좀 더 젊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지금 나이보다 더 젊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보톡스도 맞고 주름살도 좀 피고 턱도 좀 깎고 코도 좀 세우고, 자꾸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 내 육신은 나이가 들면 늙을수록 뭐예요? 낡아져요. 성경에는 낡아진대요. 사람이 육은 나이가 들면서 낡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주름도 쭈글쭈글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의 얼굴이 뭐예요? 늙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요? 자꾸 외적인 것에 뭐예요? 주름살 피고 뭐 주사 맞고 보톡스 맞고, 그러면서 외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쓰더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에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뭐예요? 우선순위가 내적인 아름다움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는 겉사람의 아름다움보다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비록 내 육은 어떻게 해요? 내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 내면은 항상 건강한 거예요. 왜요? 내가 죽어도, 이 쭈글쭈글한 몸으로 내가 죽어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잠자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젊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한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지금 내 모습이 쭈글쭈글하고 지금 내 모습이 낡아지고 있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가장 싱싱하고 가장 젊고 가장 탱탱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내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가도 나는 늘 감사하며 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외적인 것을 관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관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말을 해요. 고집이 세진다는 말을 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대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세지는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푸근하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사랑이 많고 더 인자한 모습으로 좀 이렇게 발전해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젊었을 때에는 막 빠듯빠듯 움직이고 했지만 나이가 좀 들면서는 뭐예요? 인자하고 푸근하고 누구에게나 다 덕을 끼치면서 이런 마음의 성품으로 좀 변화되어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서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집니까? 왜 이렇게 고집이, 단순히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의 모습, 따뜻한 모습, 주위 사람들에게 신앙의 삶의 용기와 새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변해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동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내 경험 때문에, 내 경험만 믿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독선적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우리네 부모님, 우리네 할아버지 때는 남자는 절대로 부엌에 안 들어갔어요. 지금 시대는요 바뀌었습니다.
좀 집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좀 도와주시기도 하시고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그 고정관념을 좀 깨시고 시대가 바뀌었으면 바뀐 만큼 우리가 좀 맞춰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남편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이 이렇게 좀 푸근해졌네. 저렇게 쌀쌀맞은 남편이 부엌에는 콧배기도 안 비치던 남편이 아이고 사람이 저렇게 쌀쌀맞은 사람이 부드러워졌네. 아이고 왜 이렇게 막 따뜻하게 느껴지냐. 왜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사람이 바뀌냐. 이런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60년도, 70년도, 5, 6, 70년도, 80년도의 모습만 그 경험만 가지고 여러분들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시대가 지금 2012년도입니다. 시대에 맞게끔 이제는 내 생각도 좀 시대에 맞게끔 변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좀 푸근한 마음을 가지고 옛날에 우리 남편이 젊었을 때는 무지하게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더니 이제는 아내의 말도 좀 들어주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좀 푸근하고 사랑이 넘치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좀 이렇게 넘치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내적인 아름다움을 더 중요한 목표로 삼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더 다가가고 싶은 사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사랑이 풍성한 사람, 신앙이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변화되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분하고 더 다가가고 싶고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은 그런 부근하고 사랑이 넘치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소유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위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의 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나이가 들으면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우리 자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아첨의 말, 아부의 말, 그리고 달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말을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모든 말을 듣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나이가 들면서 나에게 아부의 말, 아첨의 말, 내 듣기 좋으라는 달콤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 말씀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에게 나이가 들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럽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듣기는 참 좋은 말입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나이 들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예요? 듣기 좋으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직분이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자꾸 직분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자꾸 듣기 좋으란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나에게 해주는 듣기 좋은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드온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노릇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을 인정하고 자기의 사명이 끝나면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문제예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 그 말에 뭐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의 하는 행동은 뭐예요?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텐데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나이가 들면 귀가 얇아진다라는 거예요. 귀가 얇아져요. 귀가 얇아져요. 저는요, 그 무슨 홍보관 같은 게 있잖아요. 동네마다. 홍보관에 가서 무슨 뭐 치료기를 사면 그 치료기만 받았다 하면 만병통치요. 못 고치는 병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면. 아니 그러면 노벨 의학상은 우리나라에서 다 나와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 못 고치는 병이 없는데 노벨 의학상을 왜 그분들은 못 받을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벌써 의학 잡지에 실려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대서특필해야죠. 한국에 있는 홍보관들마다 무슨 치료기를 판다는데 뭐 고주판지 저주판지가 뭐가 나오고 막 마사지를 해주고 그것만 받았다 하면 모든 질병을 다 고쳐준다는데, 우와, 이거야말로 노벨 의학상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뻔히 알아. 이거 뭐 못 고칠 거다는 것도 알아. 근데 사람이 아프다 보니까 그렇게 달콤한 말을 하면 귀가 얇아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혹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럴 것 같다 그러면서 사게 되는 거예요, 그 비싼 것을.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저 시골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교회에 이런 가끔 이렇게 전단지가 와요. 그 홍보물이 편지로 오는데 무료로 경인 아라랏길 100길을 무료로 구경시켜 준다는 홍보물을 전라남도 어디 계시는 목사님이 받았어. 그래서 그 지역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부부간에 공짜로 1박 2일 구경시켜 준다길래 거기를 갔다 왔대요. 근데 가는 도중에 홍보관을 들려가지고 무슨 액기스를 판매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식이 있다 보니까 들어가면서 딱 약속을 했대요. 야, 우리 절대 여기 들어가서 사지 말고 우리 구경만 하고 딱 나오고 우리 공짜로 구경이나 잘하자. 그리고 절대 사지 말자 하고 서로 약속을 딱 하고 그 홍보관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거기서 막 거의 뭐 수준이 이거 먹으면 막 만병통치약이다 하는 정도로 엄청나게 이야기하니까 절대 사지 말자 하는 사람이 슬슬 마음이 변하더니 그거를 거기 있는 사람이 3분의 2가 사갖고 왔대요. 그래가 사갖고 와서 그거 먹으면서 나 하나 먹으라고 주는데 이거 어디서 샀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를 엄청나게 가슴을 치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귀가 얇아져요. 귀가 얇아져요. 그러니까 멋진 인생의 마무리를 하기를 원한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한테 좀 달콤하게 말하는 이 말을 좀 이렇게 뱉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아부와 아첨의 말이나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으라는 거예요. 연세가 드셔서 말을 잘못 듣고 실패한 어른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정말 인품이 좋았고 훌륭하셨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장로님들과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같이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가 총회장 나가셔야 하잖아요. 총회장 나가셔야 하잖아요. 옆에서 막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이 총회장 안 나오시면 누가 나오냐고 이 말을 듣고 그냥 혹 해가지고 총회장 출마하고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분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왕이 어떻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어떻습니까? 13절 말씀에 사울이 죽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범죄했기 때문인데 어떤 범죄입니까?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고 또 신접한 자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무당 같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가르치기를 청했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데 무당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 앞길을 좀 알려달라 하고 나를 가르쳐달라고 물어봤대.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후임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을 향하여 들려주는 달콤한 소리에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마음의 욕심이 누구에게나 자리 잡고 있는데, 나에게 달콤한 말을 하고 나에게 아첨하는 말이나 나에게 아부의 말을 하면 이 욕심이 작동을 해요. 작동을 해. 그래서 이 욕심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요. 결국은 뭐예요? 판단력이 흐려짐으로 멋진 마무리를 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욕심을 향하여 사람들이 자꾸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 최고 잘하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 열심히고 막 우리 목사님이, 이 말에 듣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욕심에 그런 말을 들으면 그 말에 넘어가 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제 삶의 마무리가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귀가 얇아진다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남의 말, 어떤 말이요? 아첨하는 말, 아부의 말, 달콤한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들어 판단을 잘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내 마무리는 아름다운 마무리, 성공한 마무리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욱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좋은 판단력을 잘 유지하시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과정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마무리가 잘못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데, 기드온처럼 좋지 못한 마무리로 마감하는 인생이 아니라 좋은 인생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도 우선순위가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고집 좀 그만 부리시고 이제 내 고집 다 내려놓고 내 내면이 아름다워져서 이제는 좀 더 다가가고 싶은 사람, 더 많은 교제를 나가고 싶은 사람, 좀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친근감 있는 사람, 포용력 있는 사람, 따뜻한 사람, 가슴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면이 좀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말이 아닌 사람들의 뭐예요? 아첨의 말, 아부의 말, 달콤한 말에 내 욕심을 향해서 해주는 그 말에 판단력이 흐려지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 내 마무리가 멋진 마무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마무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